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80쪽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앞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생각하여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히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 안에 승리가 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백성들 안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치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가 말할 거 없습니다. 문화나 교육이나 입법, 사법, 행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성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이 가득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여러분 또 때로는 타락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상 문제와 체제 문제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 세력을 가진 영혼들로부터 이제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시고 나라를 보시고 민족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으로 탄식하고 고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충영교회 앞에서 합동 측의 모임을 가질 때 WCC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아주 많이 오래됐네요. 우리 가족들이, 동생과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족들이, 언니까지 다 합쳐가지고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많지요. 선글라스를 끼고 제가 피켓을 들고 탁 서 있었습니다. 그 총회가 끝날 때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를 가졌나?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 근원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범죄가 심해지죠.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남의 것 다 훔쳐먹고,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덕. 막 밤에 보름날 같으면 옆집에 닭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닭을 해먹어요. 근데 그거를 범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고구마도 밭에서 갖다 먹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범죄가 점점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보이스피싱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 사단에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사단은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그 사단이 멈춰 있을까요? 그 사단은 여러분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 젊은이들을 음악으로 파괴시키고 음란으로 파괴하고
마약으로 파괴하고 사람들 말아 파괴하고 정치적으로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사회주의를 만들어내서 사람에게 사상을 집어넣고 그것으로 지배하고 이제 교계까지 파고들어서 교계가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서 내용은 좋은데 결국은 종교다원제를 통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지금은 교회가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희미해졌어요. 해결을 촉구하고 보혈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고 그래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우선이 메시아를 전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이 땅의 이상을 말하고 이 땅의 어떤 소망에 빠지게 만들면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종교계까지 다 잡혀버렸어요. 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서 그렇겠구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단은 어쨌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고 많은 세력을 연합해서 힘을 모으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시고 예수 처음 믿으신 분들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 변화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지하고 몰라서 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정치가, 경제가 타락적으로, 경제도 여러분 물질이 선한 쪽이 아니라 AI를 만들어서 사람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 인간이 다 물질이 타락한 쪽으로 흘러요. 음란으로 흐르고 마약으로 흐르고 돈을 얻기 위해서 다 흘러가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사탄의 전략에 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WEA를 이제 하려고 10월 달에 개최하려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안정되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게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탈퇴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모자르고 우리 힘이 숫자가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숫자를 모아서 수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 1명하고 대결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믿음이냐면 우상을 다 버려요. 다 척결하고 하나님만 믿는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 18만 3천. 보통 같으면 막 전쟁하러 나가고 야 우리도 군대를 모으자 막 이럴 텐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는 자기 사신을 통해 본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송장으로.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숫자 타임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 체제가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거는 믿는 자들이, 한국 교계가,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 종교 자본주의가 되고 진리가 잃어버린 때에서 그거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몇 천만 일어나도 못 이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고 이 시대를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야 에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뭐 보여줄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줘. 살구꽃을 보여. 살구꽃. 두 번째는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게 보인 거야. 북방에서.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쪽에서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요. 기울어져. 그러면서 이 재앙이 북쪽에서 올 거다. 북쪽에서. 저는 우리나라하고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북쪽에서 재앙이 오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줄 아니? 생명의 근원이 나를 버렸어. 이 백성이. 나를 믿는다고 말을 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대체물을 잡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두고 볼 수 없어. 너 지금 너 입에다 말을 줄 테니까 내 백성한테 가서 내가 말한 거 말 좀 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실 거란 거를 말 좀 해. 그리고 5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5장에 가면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돌아다녀 버려요. 순행해 버려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거기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나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남쪽 유다 나 멸망시키지 않을게. 한번 다녀봐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백성을 이방 나라에 포로로 데려가. 포로. 70년 동안 포로를 만들 거야. 포로. 왜 그러죠? 그곳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라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WCC를 탈퇴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배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 두 가지야. 첫 번째,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데도 하나님 버렸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 한 가지는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렸어.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게 없어. 형식적이야. 나를 버린 거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질 웅덩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물이 중요합니다.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니까 이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죠. 고통스럽죠. 그러면 또 이 물이 없으니까 다른 걸 원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절박한 이 생수, 물이 그들이 있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건 그들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고통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웅덩이란 말은 대체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붙들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의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지식을 의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나를 의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래. 터진 웅덩이라는 게 뭐죠? 물을 부었는데 터져 나가 버리니까 물이 쌓이질 않아.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하라고 생각하고 그걸 저축을 하면 때가 되면 터진 웅덩이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을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이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다는 말은 혈육은 내 살과 피예요. 내 육체. 내 육체가 나의 힘이야. 내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자신을 믿는 걸 말해요. 내가 사람을 믿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믿고
혈육, 나 자신을 그걸 권력으로 힘으로 삼고 영적인 걸 삼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참 저도 그래요. 좋은 소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하나님, 예레미야 보고 야 예레미야야 가서 축복한다고 해라. 너희들이 잘못해도 용서한다고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서 지금 막 저주의 말을 해야 돼요. 심판의 말을 해야 돼. 책망의 말을 해야 돼. 그 말을 받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교회는 여러분 위로해주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채찍으로 받고 때로는 훈계로 받고 책망으로 받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기분이 나쁘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 백성으로부터 나중에 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눈물에 사다 눈물을 머금고 이게도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말 안 해주고 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나라에게. 2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는데 부지런히 보냈대. 부지런히 보냈는데 듣지 않아. 귀를 기울이려고 들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선지자가 말하면 주의 종이 말하면 들으려고 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잘못됐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들으려고 안 한다. 또 듣긴 듣는데 사라져버려요. 듣긴 듣는데 떠나가 버려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말씀을 딱 뺏어가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적인 거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네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마음으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시기 바라요. 정말 저는 안타까운 10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른 예레미야 이리 와봐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저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라 그래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뭔지 아세요? 농록에다가 진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릇 만드는 거 있죠. 그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야. 농로에서 그 틀에다가 흙을 해가지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봤는데 만들다가 보면 그릇이 잘 나올 때는 뭐 쓰죠. 근데 그릇이 삐뚤어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토기장이가 흙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쳐가지고 본인이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죠. 자, 토기장이를 토기장을 보니까 토기장을 봐봐라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그 토기장이가 뭐 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그우다가 그릇이 이 흙이 튀쳐나가요 흙이. 그러니까 다시 빼가지고 쳐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주님 손에 있어요. 저도 살면서 이게 겪은 거예요. 주님 손에 있구나. 주님 손에 한번 붙잡히니까요 꼼짝 못해요. 저는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 세상으로. 주님이 너 아니야 이리 와. 딱. 그때부터는 알겠어요. 끌고 가십시오. 제일 좋은 건 끌고 가세요. 하나님.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끌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사랑의 줄로 날 묶어달라는 찬양이 있어요. 424장. 그러면 사랑의 줄, 내가 주님 사랑의 줄 날 묶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려면 탁 제치고 이쪽으로 가면 탁 제치고 주님 탁 끌고 가십시오. 이게 제가 그때 만지 고백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 간다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들려 가는 거예요. 주님 손에, 토기장의 손에 그 진흙이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그 장대 같은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이제 무기를 가지고 그 많은 군사들이 있고 이스라엘 이제 이 왕도 있고요. 많은 그 자기 형들도 있는데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싸웠어요? 군복을 입었을 때까 맞지 않아서 벗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도 없어. 돌맷도 가지고 어떻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요. 그 물맷돌이 골리앗에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기 시작해요.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숫자가 많다고 숫자가 적다고 지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가 숫자 게임이 아니야, 여러분. 좌파 우파 게임이 아니야, 이건. 그것이 문제인 건 맞아요.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국교회 총회장들과 교회단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선언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그건 배도한 거는. 배도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매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진영 싸움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산물입니다. 사회주의는 사탄의 유산물이에요, 여러분. 분리하고 이간하고 불법과 불의는 절대 하나님의 유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그 외치고 나서 400년 이후에 나라가 포로가 돼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포로 생활. 북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망해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여러분, 우리나라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북쪽과 한국이에요. 누가 이 나라를 지켜주고 누가 해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래.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석이십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 여러분, 내 힘의 근원이 다른 데 있으면 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잠잠히 바라보래. 나의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노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온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큰 영 에뱀 마귀라고 하는 자가 온 세상을 깨고 속이고 있고, 요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보면요, 유대교가 보통 유대교가 아니죠. 우리 전라도하고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이렇게 경기도 일부인데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 그 유대교는요 엄청나게 이 세계를 잡아요.
뭐 여러분 뭐 노벨상도 잡고 경제적 다 잡죠. 근데 그게 거기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그 유대교가 얼마나 있었냐면 사내들인 공예도 있고 뭐 바리새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두개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대교 안에도 그 유대교 안에서 나오는 이 기독교를 개종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셨을 때까지 그들은 부인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음이 없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다 함대함으로 유대계의 모든 교란과 핍박을 다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준 힘을 얻으니까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 유대교가 뭐라고 말하냐면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 안진뱅이에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냐고 또 말해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게 만들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결국 유대교가 아니라 사단이 유대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하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모르게 한 거 막에 딱 그거. 다른 건 다 해. 그것만 모르면 돼요.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진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뭐 잘못했던 게 복음이 희미해지면 재앙을 못 막아버려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어둠을 이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간증을 자주 해서 저는 정말 26살에 결혼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29살 때까지 3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해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 결과 제가 몸이 한 7, 8가지가 몸이 아팠어요. 제 몸무게는 46kg로 빠지고 얼굴은 기미가 새카맸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약을 11알씩 매일 약을 먹고 2아이가 있는데 잠자는 거예요. 이 약에 취해서. 저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있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29살 때 성령이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회개하고 성령이 불을 받았는데 2시간 반 동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은 제 몸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만 떠난 게 아니야. 불안과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있는데 환경이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마귀한테 선언했어요. 야,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었구나.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우리 가정에 아직 믿지 않은 시댁의 문제도 해결될 거다.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 있죠. 근데 친정이 안 믿어서 있죠.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지 않은 언니도 있었지만 그래서 막 그 하나님 부산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 돌아와. 사돈까지. 정말 사돈의 신우 다 돌아와. 지금 저희 언니가 있으니까 제가 솔직하게 거짓말 안 하죠. 다 돌아와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가득한 거예요. 교회 아내가 제가 이제 그때 그때는 집사 때 교회 아내가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가득해. 그들에게 막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집회 데리고 다니고 해외를 보내시고 그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때부터 30년 동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다른 거 바라볼수록 손해요. 다른 거 손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분명해지면 오직 예수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니 예수님 보고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한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면 마귀가 덜덜 떨어버려요. 그걸 모르게 하려고 겉으로는 포장해갖고 WCC, 세계교회협의회, WEA, 뭐 세계복음주협의회, 겉으로만 그래요. 여러분, 다 사단은 거기 속에 밀착 작업하면서 종교다원지요. 여러분, 종교다원지요. 다 무너져. 미국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미국이 주기도문도 빼버리고, 미국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던가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다시 바꾸고 있지만 얼마나 미국이 지금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윤리운동, 도덕운동, 선행운동,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해요. 이 땅의 사단은 육적인 거 가지고 해결하려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요즘에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 힘이 없어요. 정치가를 봐도 낙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자, 여기 보면 언제든지 국가를 뽑는단 말이 뭐예요? 국가를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국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없애버린대. 파한대, 부셔버린대. 그냥 멸절시켜버린대. 부수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우리 주님 손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멸하리라고 한다고 하자. 자, 8절.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지금 저 민족을 전쟁으로 무너뜨리고 싶어.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이렇게 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그렇게 안 하겠대. 그게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예레미야가 그 얘기 한 거야. 예레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할 건데,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안 하신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아봐주겠대요. 오늘 1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 하자. 내가 그 나라를 회복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했대요. 그런데요, 10절 볼까요? 10절. 자, 10절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내가 너희 나라를 세워줄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 처음엔 돌아온 것 같다가 안 돌아오면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않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한 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시대는 악한 자를 붙여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악한 자를 보내요. 그들이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오늘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을 얻으면 그분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지만 비록 고통이 있지만 우리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준 해답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내 말의 지혜나 내 어떤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려.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음부의 곳에서 이기지 못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어디서 보죠? 십자가에서 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해결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했어요. 받아들이라 해서 받아들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기도. 주님이 하시겠지.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건 도와주지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구하고 찾고 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히브리 11장 보니까 모두가 믿음으로요.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다 할지라도 노아가 그 말을 듣고 잊어버렸다면, 그 말을 믿지 않고 불신했다면 결국 노아는 구원 얻지 못했죠.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준행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일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험악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중대한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 자유주의 체제를 주지 아니하고 사회주의로 간다면 많은 교계는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겠죠.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뜨거운 믿음이 또 일어나겠죠.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뜨거운 믿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묻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 묻고 있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다고 하는 거 중지해 줄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외쳐봐도 하나님 하시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보니까 오직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만을 의지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요셉이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배경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중국에를 갔는데 그냥 누가 아무도 날 만나러 오지 마라. 호련히 성령 인도한 걸 경험하고 싶더라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겁이 없어요. 겁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 겁이 없어. 주님과 함께하면 되지. 주님과 함께 안 하는 게 문제죠.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그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세요.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벨론화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지만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이름까지 바뀌었지만 그들은 왕의 진미까지 거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뜻을 세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아까 히스기야 말씀드린 요시야 보세요. 요시야. 모든 왕이 되고 나서 어린 나이 왕이 되고 나서 우상단지를 다 버리고 종교 개혁을 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대체물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고난의 이유가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우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한번 깨닫는 게요, 그냥 깨달아지지 않아요. 값진 대가를 치러요. 값진 대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얼마나 값진 대가 치르는지 아십니까? 흔한 연애도 못해요. 그 젊은이들이 그들이 나머지 보니까 나중에 다리가 무너지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엄청 운동해가지고. 그런 운동선수도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몸부림치고 걸어가는데, 영원한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요 좌우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한국교회 믿는 우리들의 잘못들이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배도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란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로 회복시켜서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리는, 저는 정말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강력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현세 중심이에요. 현세 중심. 한국교회는 현세 중심이요, 물질 중심, 축복 중심, 기복 중심.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세 중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이제 투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